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충성된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쓰러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을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에서 삽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빛을 잃어버렸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력이 보이지 않는다. 시각장애가 되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흘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철저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자예요. 배움이 있었죠. 가진 것이 있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해서 사흘 동안을 철저히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힘을 주고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들어가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힘을 다 빼야 돼요. 물에 자기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힘 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힘을 빼야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게 되면 일본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돼. 그러니까 이겨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공을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볼이 안 들어가. 골대까지는 잘 몰고 가는데 골대 옆에서 탁 차면 똥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꼭 넣어야지 이러면 안 돼. 그 축구하는 학생이 그 아르헨티나로 축구를 배우러 갔습니다. 유학을 갔죠.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 남미 축구와 이 우리 한국 축구와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 여기 오니까요, 축구를 즐겨요, 즐겨.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문 앞에서 탁 차려고 하면 이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니까 다른 들어가. 근데 즐기는 축구는 어떠냐?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힘을 딱 빼니까.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도 힘을 뺀 축구가 잘하는 축구라는 거예요. 이제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탁구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코치 밑에서 쭉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힘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있어가지고 힘을 빼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을 빼니까 탁구가 되는 거예요. 힘을 빼니까 테니스가 되는 거예요. 힘을 뺐을 때 스위트 스팟이 나오는 거예요. 적중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울을 힘을 빼는데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이 힘을 다 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 사울,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던 나 사울, 많이 배웠던 나 많이 가졌던 나, 그리고 율법 학자로서 성경을 달달 외웠던,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들어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면 그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쓸게. 그 힘이 빠진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쓰시질 않아요. 이런 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화가 됩니다. 첫째는 언어 변화부터 시작돼요. 영국에서 어느 분이 시각장애우였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동냥을 합니다. 동냥을 하는데 박스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I can see nothing. Please help me.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딱 박스에다 글을 써가지고 놨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동냥이 잘 안 돼. 근데 어떤 중년 여성이 딱 오더니 그 글을 쫙 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자기가 사인펜으로 그 박스 뒷면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It is a beautiful day, but I can see. 글을 그렇게 씁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화창한데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틀어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청명한 날씨인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본대. 그러니까 동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이 동냥을 하는데 그 여인이 다시 옵니다. 와서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글을 썼기에 이렇게 동냥이 잘 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뜻은 똑같습니다. 안 못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정심으로 동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부터 바뀌어요. 어떤 언어로 바뀌느냐? 살리는 언어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싹 빠집니다. 이것이 자기의 비움이거든요. 자기가 비워지면 그때부터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3일 동안 그 깊음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사흘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파송해서 아나니에게 안수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강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때 즉시로 사울이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예수가 모든 삶의 가장 큰 보배였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라는 말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즉시로 나가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거든요.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은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일행을 데리고 이 다마스커스에 왔는데 무슨 설교야 지금.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가 자기 인생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 가서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너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앞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없으면요, 설교를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전도를 해도 그럴 거예요. 이게 좀 돌려서 하거든요. 우리 직선적으로 안 하거든, 본래. 내가 예수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더만, 좀 돌려서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직선적이.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만나면요, 변화가 첫째로 오게 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리포메이션,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사울을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즉시로 가죠, 즉시로.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요, 갑자기 사울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처럼 서서히, 또 요한처럼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이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제 고구마를 찔 때도 보면요, 이 불을 세게 틀어놓고 고구마가 빨리 익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난. 소리가 나면은 그 저범 가지고 와서 푹 찔러봐. 이건 난. 빨리 먹으려고. 그런데 고구마는 그렇게 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찌야 돼요? 서서히 쪄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그 고구마 찌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서서히 쪄. 그러니까 고구마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급하니까 자꾸 찔러보거든. 근데 신앙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고구마 찌기와 같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그래요. 영희야, 오늘은 쌀이 나무 찌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랑 둘이 가면 한나절 쌀이 나무만 찝니다. 이 쌀이 나무만 쪄가지고 집에 와요. 오면은 그걸 전부 쌀이비를 만들어요. 아마 권 집사님 그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쌀이비를 막 40개, 50개를 만들어 놔요. 한나절 가서 아버지랑 가서 쌀이나무를 비워왔으니까 그걸로 전부 쌀이비를 매요. 매가지고 이제 그 한 해 동안 그걸로 이제 마당 쓸고, 눈 오면 마당 쓸고, 마당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이 되면요, 우리는 그 냇가가 있습니다. 냇가에 가서 고동을 잡아요. 고동을 잡으면 이제 국을 끓여서 맛있게 먹고, 저녁이 되면 그냥 고동을 전부 다 까요. 까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입이 거기에서 이제 쌀이 가지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그걸 고동을 딱 껴가지고 이렇게 뺏어 먹어요. 고동을 그 빼먹을 때 빨리 빼야 돼요? 천천히 빼야 돼요? 어? 빨리 빼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야 똥까지 쏙 빠지거든, 이게. 그러면 그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하면요, 똥 있는데 그 가운데가 뚝 잘라집니다, 이게. 천천히 빼야 돼. 그래야 이게 쏙 빠지거든. 그럼 그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저녁에 우리 작은 누님하고 우리 오남매가 살았는데, 작은 누님하고 저하고는 이게 그 빼먹는데 선수였어요. 우리 그거 없어도 그냥 먹어. 끝에 살짝 깨물어가지고 혀로 싹 바르면 쏙 들어가.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누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먹은 것은 껍데기가 얼마 안 돼. 근데 작은 누님하고 나하고 먹는 것은 그냥 후딱후딱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후딱 먹는 게 우리가 습관이거든.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서히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게 고동 까먹듯이 서서히 돌려야 이게 밑에 똥까지 싹 빠져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천천히 되든 빨리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보다는 뭐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이 사울이 지금 속도를 얼마나 냈고 살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마스커스까지 와서 달려와서 여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른 이 사울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춰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오던 인생이 방향만 딱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일평생 동안 방향만 틀어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장애가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에 있거든요. 근데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이라는 목적이 딱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딱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장애물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분 앞에 달려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만을 보고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재앙이 다 물러간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해함이 없었는데,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다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그때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하지요.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들은 홍해서를 가르고 온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간담이 선을 하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가정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 그 붉은 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 붉은 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돌짝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까지 원망을 해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숨겨놨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좀 기도 좀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세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라.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도 사람의 아들인 나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예수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월에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내려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대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주기의 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가요. 가다 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 어떻게 됐냐. 깨어났는데 아들이 살았는데 그때가 몇 시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얘기한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명절이에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 곧 돌아오는데 명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일 중한 병 38년 된 그 병자 앞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자기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6장에 가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바로 6장 후반절에 가면 무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을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7가지 기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한데히 증거합니다. 그 증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만 놀란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도 놀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도 이 사울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락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본즉 못되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죄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또 언제 관영했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무엇가 관영했더라? 죄가 관영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써. 홍수 심판하죠. 홍수로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세상은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거기 살아있는 사람 누구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로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구원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시청한 분이 110만입니다. 엄청난 분들이 그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청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유학 간 것도 목적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그 돈을 버는데 변호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해서 변호사 법대를 갑니다. UCLA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변호사 수입이 3억이었다고, 연수입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변호사를 해서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서 그 롱비치 가장 좋은 곳에서 집을 짓고 가장 좋은 차, 외제차를 사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 증권 투자, 여기 보니까 1년에 수입이 300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벌려고 했는데 300억 버는 그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꾼 거예요. 증권회사로 들어갔어요. 증권회사로 들어갔는데 20대에 가장 그 미국의 증권회사 중에 그 큰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0대 후반에 부사장까지 직함을 준 거예요. 돈이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에다가 제일 좋은 집에다 제일 좋은 차에다 다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세 가지를 끊지 못한 게 있었어요. 술, 담배, 마약을 2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담배, 마약한 것은 내가 돈을 그렇게 벌었고 내가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내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을 20년 동안, 그게 중독이죠. 그게 마약 먹고 뭐 총 싸매가지고 마약 먹은 사람끼리 총 쏘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도 이제 마약을 하고 차는 좋은 차 탔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밤새 얘기를 한대요. 밤새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그날은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안 믿는데요? 그러더라는 게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 한 장 주고 가면서 이 교회에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동차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형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옆자리에 탔는데 계속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분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 그 다음날 그 주일날 그 주일날 형하고 같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를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너희들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가자. 그래서 어머니랑 서희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면 술, 담배, 마약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끊으려고 했던 끊지 못하던. 그러다가 이제 그 IMF 때
경제가 그렇게 돈이 많았었는데 영원으로 딱 떨어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브라이언 박이라고 해서 CTS에서 출연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분도 예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현미라고 하는 가수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먹으면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하면서 계속 이 몸이 완전히 막 다운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해가지고 내가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영동 그리스도 교회, 그 잠실에 살 때 제일 가까운 교회가 영동 그리스도 교회. 그 자기 발로 가서 목사님한테, 이광평 목사님,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나이가 85세인데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영동 그리스도 교회에 백악관에서 보좌관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 이분이 특송을 한 거예요. 특송을 했는데 그 링컨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이 온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얼마나 각국에서 많이 옵니까, 정상들이. 근데 현미 그때는 집사님 때인가 그때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너무 앙콜하면서 다시 불러달라고 4주를 가까이 또 찬송을 했어요, 영어로. 그러고 나니까 또 박수가 우리같이 하면서 앙콜을 3번이나 받았더니 뭐 뱃삼에 묻춘 거, 그걸 한국말로 준비도 안 했는데 막 3번 앙콜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찬송을 부르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그 초청을 받고 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혹이 목구멍이 6개가 나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면 이제 당신 전혀 못 씁니다. 노래를 못 부릅니다.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밀어놓고 백악관에 가서 그 특송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혹 6개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을 다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반드시 힘을 주세요.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 powerful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힘을 얻어서 더 얻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면 힘을 얻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은 맨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반드시 예수, 그렇게 살아가는, 먼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육체와 정욕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다 보고 출박해요. 그러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사울에게 힘을 더 얻었다고 하는, 모아인 모아 파워풀, 이 말은 힘을 더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 그 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액츠 영어로 보면 액츠라고 하는 것이 어드레이션, 컨페션, 땡스기빙, 서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도 중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엇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한 내용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어제 제가 그 카톡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지금 미얀마가 시민군하고 쿠데타군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한 4일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제 제가 그 사진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14살, 15살, 19살, 20살 청소년 시민군들이 다 죽어가지고 막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또 장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다 시신을 올려놨어요. 14살짜리가 자기 마을 지키려다가 자기 마을에 불이 다 타고, 그러니까 그 마을 지키려다가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무슨 죄가 있느냐고, 걔가. 자기 마을 좀 지키고 자기 부모 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싸늘한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 양곤성교연합교회나 가찬성교연합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힘을 얻어서 단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